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상훈 교수입니다. 오늘 12번째 강의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으로 드리는 행위, 영어로 말하면 an act of offering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교 예배 흐름과 또 예배 분위기를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하게 드리는, 오퍼링하는 것보다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이유를 찾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근본적 예배에 관한 근본적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하나의 어떤 방편,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배를 진리하는 목회자들도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온전히 주의 백성들이 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모든 것, 삶을 드리는 것, 총체적으로 또 집합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받기를 좋아하죠.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고 또 온전한 예배가 성립되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한한 좋은 선물,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이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저 어떤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얻고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방편,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그때 그 부분부터가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은혜 받으려고,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또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요.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대부분 그 대답들을 보면 뭔가 얻는 것,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반응들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성경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예배 자체가 목적성을 갖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배의 태도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해야 되고 또 은혜도 경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회복하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예배 원리를 놓친 상태에서 무작정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자세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받지 않은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적으로 드리는 이 act of offering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어떤 목적성을 띠게 되면 예배가 거기서부터 흐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어떤 상업주의 흐름, 또 현실주의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를 종교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어떤 인간이 어떤 걸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성을 갖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배가 사심이 없이 어떤 인간적 이기적인 목적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자, 영혼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감격,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전 존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의 몸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진 걸 동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가 주보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의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주보의 순서를 통해서 주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의식, 리추얼에 있는 어떤 질서,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편도 됩니다. 이 주보 없이 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주보의 순서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의 안내서이고 하나의 틀입니다.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모든 걸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 또 어떤 사적인 생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적 예배로서 대부분 1시간 드리잖아요. 조금 더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 때문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런 어떤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서 1시간 대부분 끝내는데요. 그 안에서 내가 주보의 어떤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형식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30분을 예배 드리든 10분을 드리든 1시간을 드리든 2시간을 드리든 정말 하나님께 그 모든 시간들을 온전하게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자세가 예배의 자세이고 하나님 원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 또 생활 예배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 전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봉독과 말씀을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극복하시는 그런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완전히 오퍼링하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오퍼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서 드릴 것인가?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 가운데서, 생활 예배 가운데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준비된 그것을 공동체가 모이는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백성들의 유기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집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퍼링해 드리는 거, 이것이 이제 절차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참된 마음, 여러분의 참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 하트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하트에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주부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 직분자로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바드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하라는 것 아닙니까? 섬기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 예배가 하나의 패턴, 삶의 패턴이 되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서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미움과 시기 질투와 욕심과 더러움과 또 음란과 이런 악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둠이 들어오고 연약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정결한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관계성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걸 압니다. 이 관계성이 깨졌다, 관계성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불편한 마음, 꺼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오퍼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브로큰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반목하는 상황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나다나엘 이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다윗은 인간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또 특별히 예배자로서 탁월한 어떤 그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했던 그 다윗, 그런 다윗도 인간적으로 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My heart goes to him, 영어로 말하면 그게 좀 쉽겠죠. 이해가.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다윗만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goes to you. 그렇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기울어진다, 마음이 합한 자이겠죠. 어떤 마음이길래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자, 다윗은 항상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열정, 마음이 뜨거워요.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가는 걸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늘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늘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심령에 세워져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 이것은 다윗이 완벽하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되고 꾸준하고 변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또 신약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묵상할 때 내가 다 너를 알았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 마음, 심령의 상태,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나다나엘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나다나엘을 평가하십니다. 간사함은 헬라어로 돌로스인데 이 돌로스 간사함은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이중성을 말합니다. 간사함은 이중성과 가식으로 포장된 음흉하고 간교한 마음의 상태를 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중성 얼마나 이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성 속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직장이라든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성 속의 그 애매한 관계성, 뒤틀어진 관계성, 이중성으로 안 그런 척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가식의 어떤 틀을 쓴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사한 것이 되겠죠. 속과 겉이 다른데 안 그런 척 포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을 당연히 보여드려야 됩니다. 익스프레스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그 외적인 자세라든가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의 마음도 하나님께 그대로 투명하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예배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다윗처럼 나다나엘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준비하는 삶의 라이프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선하게, 정말 가식이 없이 또 어떤 어둠과 미움, 시기질투 없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축적된 그 결과를 가지고 응축된 그 마음의 결과를 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act of offerin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뭘 드릴 것인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생활 예배로 저는 표현합니다. 내 생활의 여러 부분들, 교회 안에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비춰지지 않는 그런 여러 영역에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라고 우리 찬양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뜻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불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 드리는 게 아니죠. 그냥 예배 형식에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 예배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식 예배를 가능케 하는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기초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의식 예배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6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느닷없이 주일 아침에 정신 차리고 또 뭐 깨끗한 옷, 양복을 갈아입고 넥타이 메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타락은요 소리 없이 옵니다. 예배의 타락은 구약 시대에도 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메시지 내용 중에 한 80% 정도 이상이 다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타락, 예배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타락, 오늘날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예배가 타락한다 이런 외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거대한 사과 광주리에 제일 밑에 사과가 하나 썩게 되면은 금방 모든 사과가 썩어버리듯이 예배 타락이 조용하게 교회들 속에 성도들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썩게 만드는 거죠. 이사야 1장에 보면 잘못 드리는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누가 예배하라고 요구하느냐?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겸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의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것이 헤비 버든이라, 무거운 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 오늘 읽은 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죠. 내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에 져서, 그런 행위를, 그런 삶을 가지고 내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 그걸 원치 않는다.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노여움이죠. 종교 행사죠. 그냥 행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께 피곤한 일이라는 거죠.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와 희생 제물도 드리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배에 열심히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예물도 많이 드렸어요. 예물, 양소, 염소,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걸 헛된 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된 제물. 소 한 마리에 보통 500만 원에서 700만 원, 800만 원 하잖아요. 헛된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증히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역겹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또 각 기관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예배자들을 역겹다, 무거운 짐이다, 너희들 보는 자체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사야 1장 14절에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 이것이 예배를 실패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손은 인간의 행위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들의 삶에 그들의 행위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악이 가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나쁜 짓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각종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역겹다, 버겁다, 참기 힘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17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에 모이는 그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경팍하고 악을 행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런 사랑이 뜨거운 공동체가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리려오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도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주일에 나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언행, 말하는 것부터 태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예배의 누가 되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면 예배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악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엎드려 있는 모습.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배자들인데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가운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내 마당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떤 악을 행하였습니까? 정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평하기를 처하지 않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정의가 있습니다. 공평이죠. 화평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경건은 경건을 저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굿, 또 사람들에게도 굿, 내게도 굿.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경건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금식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이게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의는요, 그런 자기의 경건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죠. 진짜 경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정의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세워지고 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게 경건이죠. 경건이 다른 게 아니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모습을 남에게 자랑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정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평이 무너진 상태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를 행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크게 어폐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예배자들에게 예배를 받지 않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정의는 삶 속에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되는 믿음의 경건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거죠. 과부라든가 고아는 긍휼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했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 어떤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가 좌우되고 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은 늘 소외되고 이런 상태로 예배 공동체가 구성되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겁니다.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상태에서 내 예배만 받으실 것이다. 나는 나 같은 사람 예배를 받으시지 누구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이런 교만한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원리를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학대받은 자와 고아들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주변에 누가 죽든지 살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신경 꺼버리고 나만 잘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기분 좋으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스운 거죠. 예배에 있어서 삶이 중요하고 관계성이 중요한 이유가 연약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가 있습니다. 고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예배자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린다. 이기적으로 내 자신 나 기분 좋으면 된다. 이런 자세로 이런 이기주의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경고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 이기주의지 않습니까?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 이 이기주의, 셀피시네스는요, 죄입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의 쓴 글에 보니까 이 셀피시네스는 이 kind of s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sin 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기심은요, 가장 먼저 자신을 디스트로이 한다. 먼저 자기를 파괴합니다. 이기주의를 갖고 사는 사람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이기심이 이 시대의 정신이 됐어요. 가득 쌓여 이기심이 아주 그냥 범람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이기주의가 들어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능가합니다. 이런 때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타하심. 예수님 모든 걸 내어줬잖아요.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런 삶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예배를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보면요, 이사야 1장에 억울한 일 당한 과부를 내어버려 둬서 고통을 당하겠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당시의 긍휼의 대상이 고아와 과부였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모른 척하는 거, 무관심하는 거,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데 악이었나? 나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의 말씀의 조명으로 볼 때 이것이 큰 죄였구나라고 이제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예배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특별히 이제 앞으로 전도사님들이 앞으로 또 사역하고 예배를 집례할 사람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장 17절에서 그럼 바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인정하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을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삶을 고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습관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배를 내가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테이크 오프하고 그 올드 셀프를 테이크 오프하고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악행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그 정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사야 1장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악이었구나.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가볍게 작은 것을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여러분 쉬운 말로 정말 힘도 없고 그런 사람 대충 그냥 인사도 않고 그냥 무시했어요. 바로 이것부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잘못된 자세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힘 있는 자가 주목받고 중심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관심을 온전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온전한 분위기고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악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결단하고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적극적으로 선을 배우라고 했어요. 선을 배우라는 거죠.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세운 기준, 자기가 세운 어떤 그 삶의 테두리,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예배자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이지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화평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먼저 생활 가운데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서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예배자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라고 찬양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려면 자기의 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자기의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선한 사업을 하려면 자기의 통장도 열어야 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구약의 예배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기적으로 독한 이기주의로 살았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이 예배에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경노를 하나님 경노하셨어요. 이 시대 예배자는 다를까요?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선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율법 교사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삶을 명령합니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옳도다 이것이. 여리고로 내 강도 만난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우리 너무 잘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강도 만난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자, 율법 교사,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도받는 자를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혹시라도 만지게 되거나 죽었다면 시체를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이 제사장 직무를 당분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피해려고 있는 사람, 그래서 피해서 도망갑니다.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도망가기 합리화시켜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지금 레인 제사장 그럴싸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잠시 제사장 직무를, 레인의 또 성전 직무를 좀 쉴지라도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일어서도록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오포링,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시대 현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실까? 많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의 강의의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삶의 모든 부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한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도 내려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회복의 능력도 주십니다. 그 원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가 거의 지나갑니다. 다음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그 다음 주 이제 시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기인데 잘 견디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